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의 방향성을 모른 채 화려해 보이는 이 방언의 은사를 이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모른 채 은사를 사용하는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장성한 어른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무분별하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게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처럼 무분별하게 방향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었고 이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2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을 지혜롭게 성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이 방언을 사용하고 교회에서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다라면 2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미쳤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가 막 무분별하게 교회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2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26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의 목적과 방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고린도 교회는 덕을 세우기보다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은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막 무질서하게 되는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때로는 절제 있게 사용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럼 은사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은사 중지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금하고 중지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9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을 폐하고 방언을 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뒤에 4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은사에 맞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성숙하게 사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은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사용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일수록요,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절제 있게 사용하면 그 날카로운 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날카로운 칼일 때가 있습니다. 성숙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요.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게 날카로운 칼이 돼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세길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